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가 들어가서 그에게 갈치 물을 들고 입으니라. 그가 내 아이를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귀여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예, 그렇게 한 달 동안 무덥던 그 날씨가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선뜩선뜩해요. 요 며칠 동안에는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정말 한 달 만에 이불을 덮어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만남의 복을 누리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지난번 몇 차례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오늘은 룻기서 3장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이름, 그것도 이방인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책 이름을 삼은 것은 룻기서가 유일합니다. 이방인 여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이방인 여자 룻이 성경책의 책 이름이 되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했었던 그런 여인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 흉년을 피하여서 이 모압 지역,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왔었던 그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이 그 모압 땅에 사는 동안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그 현지에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엘리멜렉의 아들을 자기 남편 삼아서 살았는데 얼마 지나다가 시아버지 세상 뜨고 남편들이 세상 뜨고 그래서 그 집안에 시집 갔던 이 모압 여인들은 다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산 지 10년쯤 지났을 때 이제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고향 땅에 풍년을 주셨다 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어머니, 나의 민족을 삼겠습니다. 그리고는 악착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방 땅이고요. 거기에 자기가 뭐 잘 아는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외로운 그런 타국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선택,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은혜를 입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를 굳이 따라와서 공양하고 공개할 이유가 없는 며느리 룻이 굳이 이스라엘 땅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이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공개하고 효성을 다하는데 이 젊은 이 룻을 좀 복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청산 과부가 되었는데 그 남편감을 얻게 하여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안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며칠 동안에 되어진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내가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은 우리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문에서 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가까운 친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대가 끊어진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것은 가문의 혈통을 이어서 가문의 명맥을 잇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집안에 부채가 있다든가, 그래서 빚에 사람들이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친족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보복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가까운 친족이 대신 복수를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네가 지난 며칠 동안에 나가서 우연히 이삭 줍기를 하면서 어느 집에 어느 땅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하였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 가까운 친족이다, 우리 기업 물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라. 그러면서 너는 모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기서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뭐 언제는 의복을 안 입고 벗고 다닙니까? 의복을 늘 입지만은 이것은 좀 구별된 좀 좋은 그런 옷을 신경 써서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가 잠든 다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 이런 그 코치를 그 며느리에게 합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해괴망측한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이상한 주문을 며느리에게 하는가? 이상한 코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얼핏 보면은 뭐 불륜을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며느리 이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이러한 코치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또 비윤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 남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는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부끄러운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도대체 왜 이 며느리 룻에게 이런 이상한 주문을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이 결말은 불쌍한 모압의 젊은 과부 룻이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를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일구어서 장차 다윗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으로 탈바꿈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운명이 바뀌고 그녀의 행복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특별히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복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요.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남이었던 것이죠. 오늘 모압 여인 룻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만남은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수기에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다다른 곳이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 줍기 하는 룻의 모습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눈에 들었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그 과정 이야기를 그 시어머니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면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겠구나. 우리 며느리 룻이 이삭 주우러 갔는데 많고 많은 베들레헴의 땅 중에서 하필이면은 보아스, 자기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 줍기를 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이 룻에게 호감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어쩌면은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슨 섭리가 들어있을 수 있겠다.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만나졌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 같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나오미의 영성과 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만남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만남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남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만남이라고 느껴지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내게로 흘러왔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그것을 파악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만남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상한 코칭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생의 만남의 복을 누리려면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처럼 정말 중요한 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잘못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기꾼을 진실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그 말을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사기를 당하여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능력 중에 하나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분별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어요. 자기 친족이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이죠. 오랫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성품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며느리 룻의 배필감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너무나 해괴망측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주문은 이런 나오미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야말로 우리 며느리에게 제일 합당한 배필감이다, 그런 그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 제도, 고엘이라는 제도로 볼 때에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대가 끊어졌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요. 그랬을 경우에 그 가문을 잇는 첫 번째 책임은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집을 가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자기가 시집을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며느리, 자기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나오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가문을 위해서. 그런데 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어울리는 배필이라고 생각했을까? 사실은 나이로 볼 때는요, 룻과 보아스는 너무 나이 차가 많아요. 10절의 끝에 보면은 밤중에 자다가 벌떡 발밑에 인기척을 느끼고 깬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라고 물은 다음에 나는 당신의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종.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랬을 때 10절에 보면은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젊으니까 젊은 남편감을 찾아가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해 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처음에 베푼 인애라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느라고 따라와서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고, 나중 인애라는 것은 보아스 자신에게 베푼 인애예요. 자신을, 나이 많고 늙은 자신을 선택해 준 그것에 대해서 너의 나중 베푼 은혜, 인애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나이별로 우리가 짝을 지운다면 나오미와 보아스가 만나야 오히려 어울릴 듯 한데, 룻은 시어머니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겠다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짝지어지는 것이 배필이다, 배필감이다 라고 판단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아스는 그때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도록 장가를 못 갔을까요? 보아스가 가난하고 가정적으로 장가 들기 어려운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었던가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입니다. 베들레헴의 상당한 땅을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신앙도 좋고 인품도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그의 출신 성분 때문일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지만은 그래도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의 후예라는 것 때문에 결혼하기를 꺼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이 늙도록 결혼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보아스와 걸맞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여인이 그 땅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장차 다윗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그 가문을 준비하시는데, 그러려면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야 돼요. 보아스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땅에는 보아스에 걸맞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보아스는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이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는 여리고 기생 라합인 줄 알지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과부가 된 여인이에요. 두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둘 다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이 서로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신앙과 믿음, 그것은 룻의 신앙과 믿음과 쌍벽을 이룰 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정서적인 이방인으로서의 공감대와 신앙적인 그런 공감대,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짝지어지기에 적당하다라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두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추수하는 그 날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내려와서 일꾼들을 감독하고 추수를 끝낸 다음에 그 낯가리 단 끝에 가서 누워요. 일꾼들은 여기에서 자는데 주인은 일꾼들하고 같이 자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일꾼들하고 떨어져서 낯가리 단 그 끝에 가서 거기에 눕습니다. 원래는 어디 가서 누워야 돼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 곁에 누워야 되죠. 그런데 그 들판에서 그 밀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고 그 낯가리 단 곁에 아마 보리단인지 밀단인지 그거 끌어안고 아마 잤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보아스의 모습은 굉장히 외로워 보입니다. 한편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하고 가정에 울타리가 없어요. 시어머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과부가 된 며느리 룻, 딱 두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그 가정, 그 결손감, 기둥이 없는, 벽이 없는 집과 같죠. 바로 이런 점에서 보아스와 룻은 서로 결합이 되면은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공감대, 정서적인 이방인으로서의 공감대, 신앙적인 공감대,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요건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판단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배필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런 이상한 코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밭에서 일하다가 오늘 일찍 돌아와서 내 몸을 깨끗이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그것을 내가 눈여겨봐 두었다가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발치에 내가 누워라. 그런데 이 이상한 시어머니의 요구에 며느리 룻이 그대로 다 순종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상한 일입니다. 이 주문도 이상한데 어떻게 이것을 따르느냐는 거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과 인격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못할 짓을 시킨다라고 생각되었더라면 결코 따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과 그리고 인격, 그리고 며느리인 룻을 생각하는 그 진정성 있는 애정, 그것을 룻이 다 믿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시키는 것은 결코 나를 해치거나 나를 잘못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고 사랑하여서 나를 잘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마디 군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판단력, 어머니의 지혜를 믿었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행동인가 하면은 여기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결혼을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청혼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으소서.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 문구는 나는 당신에게 시집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거든요. 며느리 룻은 또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믿었습니다. 만일 그 밤에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밤중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일어나서 그냥 동침해버리고 말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그만 음란한 그런 음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믿었어요. 보아스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룻은 이와 같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그대로 다 따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자기의 청혼 의사를 피력한 데에는 자기의 일신상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9절 끝에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룻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당신에게 결혼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우리 가문을 잇게 해줄 고엘 기어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집 가겠다는 이유가 자기의 팔자를 고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은 남편의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 율법 준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문의 대가 끊어질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보아스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선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베푼 인애가 크다.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의 책임을, 가문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나이상으로 볼 때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나이든 보아스에게 시집 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만남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다음에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 관계를 깊숙이 가져가기 위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너를 보아스와 짝지어 주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만 했었더라면 결혼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적극적인 중재, 두 사람의 그 관계를 본격적인 깊숙한 관계로 이끌기 위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와 적극적인 이 코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왜 이런 이상한 코칭을 하느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으로 며느리 룻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거부감, 고정관념, 그런 것 때문에 모압 여인이라는 이 악조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결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룻은 이미 한 번 결혼한 여인이죠. 거기다가 지금 재산도 없고 몰락한 그런 가문의 그 과부죠. 이런 그 조건 때문에 일상적인, 만일 뭐 가문과 가문 사이 사람들을 보내서 혼담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게는 결혼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판단해서 그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사자 보아스의 어떤 은혜롭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그 마음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때로는 좀 위험스럽다고 느껴질 만한 이런 도전적인 이 코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져도 그 만남을 깊숙하게 가져가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쉬,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무산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시작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싶으면 그것을 재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어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관계를 깊숙하게 해서 본격적인 그런 관계, 결정적인 만남으로 이끌어가는 그 다음의 노력, 또 그것을 위한 창조적인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남이 복되려면은 여기 나오는 룻과 보아스가 가졌던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 자신의 의사, 보아스에게 시집 가겠다라는 의사, 당신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가장 가까운 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피력할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여종 룻, 자기 자신을 보아스의 여종이라고 낮추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자기는 그냥 연결될 수 없는, 정말 보아스가 은혜로 받아주어야만 수납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식했다는 거죠. 보아스는 또한 룻의 이와 같은 청혼 이야기를 듣고 내가 수많은 젊은 남자들을 네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나이 많은 이런 자를 내가 남편감으로 내가 선택했다니 정말 너의 베푼 인애가 크다. 나는 너와 사실 결혼할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각각 상대방에게 대하여서 나는 그에 미칠 수 없는 존재다. 그와의 만남은 내게는 너무나 과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겠는가? 나는 당신에게 비하면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받아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피차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룻이 공주과였다면 자긍심이 잔뜩 들어차 있는 자만심에 부푼 그런 공주과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 밭에 나가서 땡볕에 이삭 줍기를 했겠습니까?
내 자존심 상해서 내 그런 짓은 못한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밭에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아스를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자존심 강한 공주과 출신이라면은 시어머니 나오미 이런 코칭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 나도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라고 그런 지시를 나한테 하십니까? 내가 시집 못 가면 못 갔지. 내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짓은 못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주과 사람들이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아요. 갈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는 완벽한데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해? 너 그 부족한 거 채워서 완벽하게 해야 나랑 잘 어울릴 수 있어. 상대방의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서 참아주질 못하고 이해해주질 못하고 받아주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과 사람들은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에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아스와 룻은 서로 간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미칠 바가 못 되는데 이런 나를 그렇게 은혜로 대해주시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만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된 만남을 가져오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 룻이 보아스의 나의 많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다면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노땅하고 내가 결혼을 해? 내가 너무 손해나는 일이야.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고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저런 그 이방 여인, 가난하고 거지 꼴로 돼가지고 돌아온 저런 여자하고 나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해? 내 사회적인 위신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결코 결혼할 수도 없고 설사 어떻게 연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혼했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칭과 그것을 따르던 며느리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만남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 또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안목, 그리고 관계를 더 진작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지혜와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만남을 가져갈 때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만남의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